우리 오늘은 잠언 23장 22절 말씀으로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청종하고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열면 그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에서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식이 있는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과 자식이 없었던 한나라는 참 가련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는 사무엘을 비롯해서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또 낳음으로 그 한나의 가정은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고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만들고 한나를 괴롭게 했던 분인나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한나의 가정 든든해지고 분인나의 가정 쇠해지지 않았을까 추측해보죠. 또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다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의 가정과 다윗이라는 사람의 가정이 이제 나타나는데, 왕의 자리에 앉아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던 그 사울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은 집을 세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다윗은 집이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을 세워 가십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사울의 집, 다윗의 집이 싸움이 계속되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간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는 데에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역대상 11장 9절에 설명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가정은 점점 강성해졌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집을 세워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워주신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네 부모님 세대부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욱 경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고, 혹시 여러분 당대에 주님을 만난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후손들 해서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자 기도하면서 5월 가정의 달을 한 달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된 잠언의 말씀 가운데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살펴보면서 저는 오늘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며
그러면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전하고 들으며입니다. 부모의 세대는 잘 전하고 자녀의 세대는 잘 들으며, 이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멘. 여러분, 이 1절 말씀, 잠언 4장 1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들으라 아들들아 이겁니다. 여러분, 그 쉐마라는 것 알죠? 우리가 한 3달에 한 번씩 쉐마 낭독도 하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쉐마를 잘 전승하도록 하는데,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시작되는 게 쉐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대대로 전승해가는 쉐마, 이게 바로 이 시작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샤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와요. 샤마 이스라엘, 샤마, 쉐마. 그래서 쉐마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샤마 벤, 들으라 아들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해요. 들으라 자녀들아. 신명기 6장에서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정말 잘 전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좀 더 쉽게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래요. 들으라 아들들아, 아버지의 교훈을,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명철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야 될 부모와 자녀의 자세예요. 여러분, 정말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원하면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신명기 6장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모가 해야 될 이런 자세죠. 근데 이 부모가 이런 것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론할 때, 말할 때 이 자녀들이 이걸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쉐마라는 말이, 샤마라는 말은요, 정확히 번역하면 듣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 청종하라 이러잖아요. 듣고 순종해라, 청종입니다. 샤마가 그런 뜻이에요. 이럴 때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세상이 주는 소리, 사탄이 유혹하는 소리,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면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약해지고 불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매일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사탄이 유혹하는 소리 듣고 살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은 다음 세대가 불량한 가정이 돼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말씀 들을 때 그 가정은 경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점점 세워지는 것, 강하게 세워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부모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부모가 뭘 말하는지를 보여줘요.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선한 도리, 이 말씀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들려줘야 될 말씀이 뭔지, 매일매일 들려줘야 될 말씀이 뭔지 잘 보여줘.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얘기 하시나요? 주로 공부해야지, 주로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말을 전해줘야 되느냐, 제가 이 2절 말씀도 히브리어 성경을 다시 한번 직역을 해볼게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선한 좋은 교훈을 주었고 떠나지 말아야 할 토라를 주었기 때문이다. 토라 알죠? 모세오경이에요. 율법이에요. 말씀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선한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토라를 전했다. 그럴 때 믿음의 경건한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한다. 자녀들은 그 부모를 통해 들려주는 교훈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청종해야 된다. 샤마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여러분 어떤 가정을 꿈꾸십니까?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이 세상을 이미 떠난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정말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죠. 이제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이런 가정,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삶으로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 사랑을 주고 받으며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을 주고 받으며, 말씀을 전할 때 사랑과 함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제가 기왕에 히브리어를 다시 한번 번역을 하는데 이 3절도 한번 다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한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 연약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었다. 이거 지금 솔로몬이 하는 고백이에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한 아들이었다. 그리고 내 어머니 앞에 나는 참 연약했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었다. 자녀들에게 토라를 전해주고 바로 살아야 될 선한 교훈을 가르쳐준다. 이게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야 된다, 이걸 생각하면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주 근엄하고 무섭게 과거에 유교 훈장 선생님들처럼 회초리 하나 딱 들고, 잘 들어, 아주 엄격한 교육을 시키던 아버지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 3절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가득 찬 부모님의 모습.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사랑과 함께 주는 토라, 사랑과 함께 받는 토라. 부모님의 사랑과 함께 자녀에게 말씀이 전달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말씀을 받고, 사랑과 함께 주는 토라, 사랑과 함께 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럽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명령, 증거, 규례, 법도를 가르치는데 자녀가 무슨 뜻이냐 물을 수 있는 부모의 가르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무서워서 눈치만 보도록 교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말을 갓 배우기 시작했을 때, 이제 뭔가 눈이 띄어서 이게 뭘까 궁금해할 때 질문했던 거 있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이거 왜 그래? 질문했었습니다. 지금도 합니까? 성장에서도 합니까? 왠지 모르게 부모에게는 그 물어봤다가는 그것도 몰라? 무서운 아버지 어머니, 매일 공부나 하라고, 책 좀 봐라 그러면 다 알지. 이런 부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올바른 길,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되 참된 사랑과 함께 주는 교훈이어야 됩니다. 자녀는요, 내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는 교훈이야, 이렇게 알고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건지신 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귀중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모습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제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이걸 가지고 제자들에게 교훈, 말씀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직접 씻어주시고 난 후에 그 사랑의 자세를 가지신 후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런 교훈을 주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런 계명을 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사랑과 함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과 함께. 이게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 가야만 됩니다. 부모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고, 자녀는 부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부모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가정, 경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점점 세워지는 거죠. 바울 사도는 복음을 놓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저는 이것이 우리 부모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곁길로 가고 말씀을 떠날 때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자녀들 정말 부모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말씀 듣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 우리가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데 특별히 사랑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경건한 믿음의 가정 세워가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교훈을 주면서 자기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베풀었던 사랑을 기억해요. 그래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 한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 유약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내 아버지 다윗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말씀 전해주었고, 우리 어머니 앞에 나는 정말 연약하고 나는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었는데 내가 그 마음으로 너희에게 이 말씀 전한다, 이런 의미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사랑과 함께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에게 복음과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님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잘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행동함으로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대대로 계승되는 믿음의 길이 되어야 된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4절을 한번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때 나의 아버지는 이런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셨다.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했던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게 교훈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훗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가도 자녀들이 그래, 그때 어머니가,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씀 들려주셨었어.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신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전해준 말씀을 아들이 다시 자기 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들려준 말씀을 솔로몬이 르호보암과 그 아들들에게, 대대로 계승되어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계속 전승되어야 된다. 다윗은 심지어 솔로몬에게 죽음의 순간까지 이 믿음의 길을 전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과 같이 장군 왕으로 살았던 그 사람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한마디로 죽음의 길이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우리네 부모, 아무리 강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부모님들이 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떠나신 분들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는 그 호흡이 있는 날까지 죽음의 순간에서도 자녀들에게 꼭 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도록 전해야 된다. 왜요? 그 길이 형통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길이 형통한 길이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형통한 길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지만 자녀가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형통한 길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앞길이. 그 다윗은 열왕기상 2장 4절에서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그리고 그 아들과 후손들에게 변함없이 걸어가야 될 길, 이것을 잘 전하는 것, 이게 부모 세대예요. 이걸 잘 받는 것, 이게 자녀 세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요,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가정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정은 우리 대까지만 믿음의 길을 걷고 다음 세대는 끊어지는 것 아닌가? 여러분 잘 아는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걸 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다른 세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다음 세대를 가리켜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던 그 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여러분, 가정의 달에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이 부분 점검해야 됩니다. 대대로 계승돼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거, 우리 다음 세대에도 계속될 수 있겠는가? 믿음의 경건한 가정 세워가야 되는데 혹시 점점 약해져 가는 이런 가정 아닙니까?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그때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 지켜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단순히 코로 호흡하는 호흡이 있기에 산 생명이 아니고요, 진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부모님은 자녀 세대에게 말씀 전하고, 자녀들은 정말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감으로 경건한 믿음의 가정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경건한 믿음의 가정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 사단이 들려주는 그 유혹의 소리에 자녀들이 유혹을 받지 않도록, 부모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한 교훈으로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자녀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런 복 있는 가정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믿음의 가정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